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주일 오전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사람이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로마는 정말 전 세계를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그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굉장히 특출했지만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토인비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사람이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타락하면 정신이 타락하고요, 정신이 타락하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고, 그러면 다 건강한 가정,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발걸음이 가볍다. 맞습니다. 주일날도 내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 때에도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이 되어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복이 예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이 되어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복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늘 기억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식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표현이 다 복으로 충만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안식일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이렇게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일곱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된 것이고 거룩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처음 대하는 하나님의 그 특성,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약속하세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리라, 네가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자체인 아브라함을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추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을 만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복은 그릇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이 과연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복받을 마음 자체가 없으면 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잘 관리하자.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왜 그럴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현실에서 이런 두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풍파와 비바람과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때때로 인생의 한순간의 유혹이 인생을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혹이 올 때마다 먼저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가장 앞서는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조건 없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에서 21세기 인간의 가장 최대의 위험이 무엇일까? 라고 지목한 것이 바로 직업적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걱정을 worry라고 말하는데 이 worry의 그 어근을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심과 염려가 오면 마음을 졸이고 속을 태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에 대한 걱정에 불과하고 나머지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96%는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4%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숨막히고 스트레스로 타버린 성냥개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필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통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걱정하는 통,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자기가 걱정하는 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걱정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되면 내가 저걸 다 한번 펴버리라 해가지고 수요일날 자기가 써놓은 그 걱정의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한번 보았더니 전부가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젤린스키의 분석대로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걱정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숨 막히고 스트레스로 가슴이 막 타버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성냥개비처럼 우리의 삶이 걱정으로 태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해방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그럼 이 행복의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행복 만들기 비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죠. 그러나 복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재료로 하여 행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하고 희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죽해서 행복한 작품으로 만들려면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필요합니다. 복이 재료라면 복 속에 사랑과 희생을 넣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명품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자체가 복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복을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욕심을 더하고 복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반죽하면 불행이 생깁니다. 악은 항상 화려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감동적인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패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더하면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작품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마다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의학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들의 삶,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일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주게 되고 우리가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은 아주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생이라는 인생의 작품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에요. 주부가 정성 들여서 마련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주부는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은 얼굴을 보게 되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같은 행복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불과 물과 공기와 흙과 나무와 햇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솜씨를 가지고 정성 들여서 멋지게 만든 도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 느끼는 바로 그 행복. 작품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야,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한다면 도공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널려있는 복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복에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을 반죽하여 행복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삶에 희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피곤하고 짜증나면 만사가 귀찮은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